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하면서 존재를 한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다 어떤 문제나 아하 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하면서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이고 하면서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일을 하면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도 하게 되고, 또 고통 속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다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잡힐 수도 있고 선택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일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로막이 존재하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또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행복과 불행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때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행복의 그 순간이 깨어질 때, 그 순간 사람들은 그 불행이라는 것을 보고 결국은 느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겨울이 오기까지는, 전까지는 겨울이란 이 계절을 잊고 살듯이, 또 사람이 어떤 병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야 그 병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습니까? 병원에다 가서 진찰도 해보고, 또 수술도 해보고, 또 약도 처방도 받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의 조건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책에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준 사람도, 또한 책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라고
지키고 그렇게 살면 시원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하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았어.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높은 자존감 등, 혹시 이런 것 등으로 당신은 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분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과연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70세, 80세, 강건하면 90세 정도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중 1, 2%는 100세 이상도 사는 사람도 나오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삶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삶 속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모르게 살게 되고 결국은 고통과 외로움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암, 당뇨, 불치병, 노이로제, 영적인 문제, 교통사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에 살다가 늙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큰 재앙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영혼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죠. 과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가는 그곳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되겠죠. 그곳은 바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곳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전국에,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많은 생활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 버렸죠. 또 백신이 나와도 전과와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될까요? 하지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즘 이런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앙 중에서도 또 지진도, 쓰나미도, 또 어떤 신종플루도 이런 재앙들이 나와 나의 지인들과 내 자녀들에게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눈도 없고 앞뒤도 없이 그냥 날뛰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은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말은 절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가 아는 많은 형제 지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불행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음을 오직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행을 조장하는 그 원인자가 있고 또 해결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즉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도 주신 것이죠. 그 창조 원리는 보면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죽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한 그 고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고 또 먹이 사냥도 하고 그것이 물고기의 참 행복이 되겠죠. 그리고 새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그 새의 행복한 삶이 되겠고 또한 육청은 땅에 마음껏 기어다니면서 그 번성하며 살아야 또한 육축이 행복하겠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을 바꾸어 보면 즉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게 되면 위에 그 행복한 조건들이 그 삶이 다 파괴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고기가 물을 떠나가 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음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또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정복하는 권세가 그 축복도 동시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동화나 그 옛날 이야기에 놓을 그런 말 같지만 진정으로 말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사실 중에 사실이며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즉 성경에 창세기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즉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될 계약,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실과, 즉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정령코 죽이려는 그 계약, 즉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의 그 속임수에 빠져 이 하나님과의 계약, 즉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될 모든 불행의 조건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의 그 거짓말,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수와 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실과를 따먹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두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왜 죄가 되었는지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절대 동화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아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불행이 오게 된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잘 아시고 잘 기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게 지금 또 거짓말이에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상이 생긴 거죠. 큰 일입니다. 여자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뱀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여자가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을 섬겨야 하고 또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의 반대말인 불행의 조건에 빠져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불행의 조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많이 찾아봅니다. 즉 어떤 이는 종교를 찾아 거기에 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고 또는 쾌락을 찾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 사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극단적인 생각에 잡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행의 조건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여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15절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희망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를 어기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게 되므로 결국은 이 어둠의 존재인 이 사망 군세를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실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과 영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서 잠깐 읽은 성경에서 놓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중요하니까 앞에도 읽고 또 지금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로 보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앞에서 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죄인으로 죽게 되면 우리의 영도 영원히 함께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바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여셨느냐 하면 태초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또 죽을 이유가 없는 즉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통하지가 않는 바로 원죄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원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또한 그래서 그분은 죄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바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모든 불행의 그 조건인 우리가 겪는 어려움, 많은 병,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선행도 좋고 철학도 또 윤리 도덕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분명히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법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 됩니까? 아마도 살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강도, 도둑, 사기, 재물파손, 강간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법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봐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의 그 운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주와 고통이 있게 되었고 평안이 없고 또 불안하며 초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게 되고 또한 항상 불안하게 살며 그래서 노이로제, 불면증, 악몽 또는 이름 모를 병 등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술이나 담배, 쾌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욱더 공허하고 안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4, 5절로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전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3, 4대까지 고통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또한 죽어서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앞에서 말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모든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며 그때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과 해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젠 안식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나와 있는데 보면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평안과 참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참 평화, 참 안식,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무릎을 꿇으시고 이 목사와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이 영접은 우리의 이 육체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시어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접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성경이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지금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가슴 앞에 손을 모으세요. 그래, 눈을 감고 제가 한 줄 한 줄 영접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이젠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며 영원토록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 많으니 찾아 누리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는 성경이니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홈페이지가 1과 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1과 2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곳에 참여하여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목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영접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구원은, 영접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시어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인 것을 이젠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며 영원토록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 이제 찾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성경이니 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홈페이지 1과 2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